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자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삶이셨고, 그래서 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제자들 속에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내면에서 일어나면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속에는 아마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방법론의 질문, 기도의 방법에 대한 모습을 묻는 그런 질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무릎을 꿇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는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전통이 대부분 이제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는 사라져 있고 의자 문화가 많아지면서 사실 이제 손을 모은다, 이 정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성경적인 구약의 표현들은 오히려 기도하는 어떤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말할 때 하늘을 향한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기도의 어떤 외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또는 기도할 때 어떤 목소리를 해야 되고 어떤 톤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속에 질문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몇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종종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가장 중요한 답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기도의 방법론, 어떤 외적인 형식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내용에 대한 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게 있는 어떤 필요를 호소하고 필요를 구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의 내용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일용할 양식, 내 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 이 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사실은 많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거나 사실은 나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 속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할 때 그 기도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종교적 형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내가 호소하는 행위,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가장 중요한 답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하고 연관 관계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떡을 좀 구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먹을 것이 없다, 여행 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근데 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을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장면이 벌어지죠. 그때 8절에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네가 이렇게 호소하니까 간청하니까 내가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다면 어떤 그 관계성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게, 우리는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두둥기면 그러든지 말든지 외면을, 내가 형편이 상황이 이러면 외면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고 가까운 사람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안 해줄 건데 네가 와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잠든 척하고 전화 꺼놓고 뭐 안 받고 그랬을 텐데 네가 전화하니까, 네가 얘기하니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정서에는 그 관계적인 정서 속에서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있죠.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문화적인 성향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던 사람, 나그네가 특별히 떡 세 덩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를 호소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명예에, 마을에서 내 명예와 내 평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요. 지금도 터키 같은 곳이 사실은 이슬람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정서 고정관념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도 사실은 터키예요. 특별히 여행자들, 나그네들에 대한 환대, 이런 정서가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의 정서 속에 그런 게 강하게 있어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진전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정서가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를 호소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면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아주 인색하고 정없고 매정하고 악한 사람으로 그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매장되게 되는, 공동체 속에서 이게 왕따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서, 그런 정서 속에서 결국은 네가 친구여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명예가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거 들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않는, 친구이면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기 아니에요. 누가 구하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좀 친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좀 머니까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띄엄띄엄하고 뭔가 좀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그 필요들을 구할 때
그 사람이 내 친구냐 이웃이냐 남 모르는 사람이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명예, 하나님께 구하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아지고 받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뭐 많은 거 큰 유산 물려주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밥 달라는데 밥을 안 주면, 여러분 아이가 그 저학년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데 밥을 안 주면, 돌을 주고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누구를 욕하겠어요? 저 애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저 애가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제대로 말을 안 해서 그래. 때가 돼서 밥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해야지 얻어먹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모가 악한 사람이고 부모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부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간다 할 때 우리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을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도문을 주고 이 기도문을 열심히 이 기도문을 외우면, 수천 번 수만 번 이것을 외우면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 문구를 외워가지고 그 문구를 많이 반복하면 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거지가 열심히 가서 구걸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란 아는 사람에게 인맥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집사님은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친한 것 같으니까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한테 기도 부탁할 때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한 가지 기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고 또는 직분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 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 같으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야.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 부탁을 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버거워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딱 하나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내가 얘기하면 뭐하겠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면 내가 무슨 기도 부탁하라고 얘기를 한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마나일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부탁하라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라는 것을 누구는 하나님께 가까워서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고 누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고 이런 식의 상관관계의 개념을 가져요. 만약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오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방 같이 따라갔다가 내가 초기에 신앙생활 막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니 요즘에 좀 잘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는 형제님도 이렇게 이제 막 신앙생활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 좀 열심히 기도를 하시라. 하나님이 처음 신앙할 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고.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이걸 사실은 만약에 관계성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내가 처음 신앙할 때보다 신앙을 5년 10년 하니까 난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할 땐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하나님이 잘 들어줬는데 지금은 내가 한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하고 처음 교회 나왔을 때부터 멀어져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를 자꾸 내 공로와 내 자격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자격이 되니까 들어주고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들어주고 그런 개념으로 자꾸 기도를 자꾸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자식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버지의 부모의 본질인 것처럼 아버지됨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이 오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의 본질이에요. 응답하셔야만 되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에 걸려가지고 애가 배고프다고 밥 먹다고 더 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장염에 걸린 아이기 때문에 허기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죽을 써서 그것도 달고 뭐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 최대한 다 빼고 죽 써가지고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양만 딱 주고 너 지금 더 먹으면 안 돼 라고 때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가 아무리 소리쳐도 부모는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지금 장염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장염에 걸려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누군가 그 장면을 보면 엄마 아빠는 저쪽에서 고기 구워 먹고 애는 저기서 이렇게 허여멀건한 죽이나 주고 있네. 굉장히 나쁘고 악한 아버지네. 아버지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버지인지를 모르면 아버지가 아닌데 그런 장면이 이렇게 어디 야외에 갔는데 이렇게 테이블 두 개에서 양쪽에서 그런 장면이 펼쳐진다면 저 사람들 나쁘다. 옆에 있는 애가 저렇게 있는데 좀 고기 좀 나눠주지.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인 걸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부모에게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어요. 왜 아이에게는 저거를 궁금하면 진짜 왜 애는 밥 안 주고 고기 안 주고 저렇게 허여멀건한 죽을 주냐고. 애가 뭔가 문제가 있냐고. 우리 그렇게 묻지. 부모인 걸 알고 부모라면 일부러 자기는 좋은 거 먹으면서 자식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아버지요. 그가 당신의 백성이 특별히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가지고 구할 때 응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본질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럼 무슨 이유가 있냐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질병이 있냐고. 이게 나에게 나는 약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복이 아니라 독인가요? 하나님께 오히려 묻는 거죠. 하나님은 악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런 분인데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기도는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름 모를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묵놓아서 내가 구걸하듯이 호소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내 기도는 잘 들고 누구는 머니까 잘 안 들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여러분의 기도에 혹시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꾸 그걸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자꾸 잘 응답된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되심이 그런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한 템포 지나가고 나면 한 타임 지나가고 나면 눈에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때는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됐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계획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을 그분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한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한 시즌이 지나고 나면 그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어떤 일은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물음표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날에는 그것이 온전히 보여지는 때가 반드시 우리 속에 올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고통을 쏟아내는 거고, 내 아픔을 쏟아내는 거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거고, 내게 오늘 절박한 것들을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내 마음을 정직하게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오늘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도를 묻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답변의 결론이에요. 오늘도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이 호소하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